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서 저희들이 9월 학기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 공휴일이어서 목요일까지 4일 동안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에스겔 22장을 통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에 중요한가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어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옆에 분은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그 주간에 저희 동기 수련회가 태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은퇴 전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강의를 제가 첫날 했고, 둘째 날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신 김학육 교수님께서 오셔서 합신의 어제, 오늘 또 미래에 대한 주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동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근황을 물어보고 또 은퇴 다 무렵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준비와 또 삶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다 들어봤습니다. 참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픈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설립되어졌을 때 참 많은 격려가 됐던 한 형제 동기 가운데 참 아파서 그 형님 붙들고 울기도 같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은퇴의 준비의 전후는 우리가 보내받은 그 자리에 하루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목사와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5절 말씀 보면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그 전에 잠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이유가 슬픔에 빠져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고통에 매여 있어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어떤 고통에 있는가? 자, 그들에 따랐던 스승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저들이 잠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도하셨으면 저들이 후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저들이 기억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보면은 저들이 비몽사몽간에도 주님이 정말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부르짖음의 주님의 기도 소리를 잠전에도 저들은 들었어요. 자, 저들은 정말로 큰 그 고통과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예수님이 잠시 후면은 떠나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년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앞에도 이 어두운 현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든 시간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들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분노와 극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IQ가 돌고래와 같은 IQ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극한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해서는 안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극한 고통 속에 빠지면 IQ가 70 정도 떨어집니다. 이 70이라는 것은 온숭의 IQ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에 사람이 휩싸이게 되면 이런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아내들은, 여인들은 한 3분 정도 되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한 30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훨씬 더 힘이 들죠. 남자의 그 분노와 고통스러운 그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IQ가 70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온숭이 대하듯이 대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로 달려주셔야 돼요. 바나나로. 싸우지 마세요. 30분 간다니까요. 30분. 이번에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알람처럼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교회에는 저하고 집사람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알람 소리 울려서 도대체 무슨 알람 소리지? 근데 안 끝이는 겁니다. 이 알람 소리가.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저쪽 한 곳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연락을 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불길이 솟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나와 있었고. 제가 이쪽에 그 시장 안에 들어가면은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여러 가지 뜯어서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소화기를 잡아서 다쳤습니다, 그냥.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급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가했든지 소화기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가서 그걸 쏘고 있는데, 소방관이 그때서 이제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소방관이. 전해주고, 가서 보니까 또 뜯으려고 보니까 나중에 안 뜯어지는 거예요. 풀기가 쉽게 됐을 텐데 보니까 보단 2개만 닫히면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보단 2개를 닫혀서 2개를 끊어가지고 바로 갖다 주고 또 싸고 이렇게 후에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사람의 극한 상황이 되면요,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가장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판단 능력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려는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오셔서 간섭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극한 상황에 되어지면요, 영적인 일에서 사탄은 우리랑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오늘 슬픔에 잠겼던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졌던 제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그 사회가 건강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면 그 넓은 품과 사랑과 전능하신 품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역사의 운행자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짐이 되고 부담되면 다 도망을 갑니다. 길을 막아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것은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누군가 내 곁에 없을 때 사람은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극한 환경이 찾아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처럼 슬픔 속에서 그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또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령 돌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4가지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 중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기도할 때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장 기도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해주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신부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로 주님을 욕되게 살았던 이 부분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어지죠. 사업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막힌 담이 헐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은 기도는 우리의 환경과 모든 문제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최근 집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손잡고 대부분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나 성도나 또는 사업장이나 일터나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간섭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드린다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를 몰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올려드리고 자녀를 올려드리고 아내를 올려드리고 부모를 올려드리고 내 사업장과 일터와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그 물이 깊다 할지라도요, 내가 수영을 할 줄 알면 그 물은 정말 더 영광스러워 더 즐거움입니다. 문제는 내가 수영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바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이끌고 갑니다.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에 찬양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찬양과 기도라는 선물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도 그들이 마음에 손을 아래는 것이 있지만 찬양이 없어요. 최근에 불교에서도 이렇게 창경을 만들어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운데 초기 교회를 고발하는 상소문이 나왔는데요. 그 상소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한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저들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은 기도하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러 찬양하는 것으로 마쳤다. 이것이 고발의 상소문이에요. 초기 기독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를 무릎 꿇게 했었던 그 능력은 초기 기독교회가 찬송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을 때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던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순간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부러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과 그 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제수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리 어려울 때 찬송이 있는가요? 감옥의 죄수들이 듣는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가요? 내가 밥을 먹어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눈 감았다가 뜨는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에는 저들이 모일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마쳤더라. 이게 상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내 자신을 알게 합니다.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면 여러분이 가정이 건강하고 직장과 이 민족이, 이 사회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잔인하게 공격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안전망을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과 바람을 전장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의 신비로운 비밀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주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실 때, 하늘의 그 권능을 이 땅에 드러내셨을 때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린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한사람교회가 지금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한사람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신비한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정말로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참 저에게 굉장히 제 목회사에게 정말로 감사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도 있고 그리고 독서 모임도 있고 목회 사역 모임도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임도 있고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그냥 기도하고 흩어졌지 그 이후로는 한 달 후에나 만나더니 대부분 이런 모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모임이 선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갖고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새 모임에서 카톡방에다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기도하는데 15교회가 지금 함께 한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교회가 15목사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기도의 모임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는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 예전에는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절박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냐면 저는 망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백전백패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타락된 길로 걸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학생들 앞에서 정직하라, 진실하라, 거룩하라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총장들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는가요? 제가 총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같이 의논하고 거의 2시까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강의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들의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학생들이, 스카이 나온 학생들이 합신해 온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총장님. 교수님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는가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는가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친다면 그건 죽은 지식이고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지식이 무슨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교수님들 1년에 한두 차례 밖에 나가서 한두 차례만요.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전도도 안 해보고 영혼 곁에도 가보지도 않고 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이들이 잘할 거라고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랬더니 총장님 하는 말이, 나 목사님, 내가 교수들 앞에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그랬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학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총장님이셔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청소년들이 다 떠나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요? 청년들이 떠났다고요? 우리가 그런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들이 살아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들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 우리 자식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고통 속에 잠겨서 저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 이후에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현장의 마지막 결론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부활하셨기에 다시 저들로 하여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는 기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프로그램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내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몸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집 가까운 곳에서 지하회가 그때 헬스클럽이 있었는데 2만 원짜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나가다가 그냥 중단했는데요. 그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사람한테 자랑도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가 이제 돌팔이 아닙니까?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진 거예요. 여기도 만져도 여기도 숨이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119를 연락을 하고 제가 이제 심장 박동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연락하라고, 빨리 좀 연락하라고. 뭐 사람들이 다 안절부절하고 난리죠. 결국은 이렇게 119에서 연락 온 소리가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놓으면서 하고 있었고, 뭐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싣고 갔어요. 근데 저 방송이 안 나왔습니다. 좀 내주지, 살렸다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가 되면요,
골드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드타임 시간에 인위적으로 압박을, 심장 박동을 안 해주면요, 그 사람 죽게 되어지고 뇌사 상태, 깨어나도 뇌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 뇌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지죠. 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끌어안고 비상사태, 걸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6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60조 개의 세포인데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분이 60조 개의 세포에 다 영향을 골고루 미칩니다. 1초에 지구를 이상 돌 정도로 골고루 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내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한쪽만 균형 없이 그쪽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몰라요. 내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쪽은 홀쭉해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먹어요. 골고루 영양분을 먹게 되죠, 세포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밥을 먹을 때 산소와 같이 우리가 들어오고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은 식도를 통해서 이로 내려가고요,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산소는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만약 이 음식이 잘못돼서 기관지로 들어가면 재채기를 해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 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신비하거든요. 근데 만일 이 음식이 이렇게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한쪽만 독식한 것은 우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을 암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암이란 놈은 그렇잖아요. 모든 영양분을 자기가 끌어들여서 자기만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기도가 허비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영적인 진리가 그 속에 있는가. 정말로 기도는요, 우리 전 삶의 영령에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내가 하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삶 영역에 이 기도는 골고루 영양력을 공급해서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가정이 있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있다면 모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피를 토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신가요? 오늘 44절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41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정말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시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동일하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은 기도 사역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5, 60대 되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성경학교이든 그리고 성탄절이든 이렇게 다니시다가 중단했다가 40대, 50대에 다시 연어가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40대, 50대들이 연어가 자기 고향에 돌아온 그 길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는 연어 현상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청년들을 다시 한국 교회로 돌려주도록 그리고 성경학교 때 물밑처럼 찾아봤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행사 마치는 순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의 분명히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책임은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CM 모임 목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방학 기간 동안 3시간 기도 이상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3시간 기도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어느 목사님은 5시간 이상 기도하신 목사님 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볼 때 이건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 마지막까지 3시간 기도할 때 때로는 12시가 넘어서 1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 마치고 통화라고 올립니다. 그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신가요? 특별 새벽기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상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비상 선포, 계엄령처럼 중요한 이 민족과 이 땅을 살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깨우고 열방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